지난주에서 고린도전서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태동하게 됐는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아테네라고 하는 지식의 도시, 철학의 도시, 문화의 도시라고 하는 그 지역을 갔어요. 그래서 자기가 갔을 때 자기 생각으로 그 아테네라는 지역에는 지식의 도시, 철학의 도시고 문화의 도시인데 내 수준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갈고 닦았던 모든 철학적 관점에서 또는 지식적 관점에서 바로 그들에게 접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단단한 결심과 각오를 가지고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아무 한 사람도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거나 주님께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 기라성 같은 인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한마디로 실패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테네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실패하고 이제 어디로 오게 되냐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오게 돼요. 근데 고린도라는 지역에 왔는데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그때 당시에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 명령을 내려가지고 로마의 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전부 다 이제 쫓겨났어요. 그냥 쫓겨나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제 사방팔방 이제 쫓겨나다 보니까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상당한 사람들이 바로 그 안에 유대인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 들어왔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가 이제 고린도로 왔는데 이분이 어떤 사업을 하게 됐냐면 천막 사업을 로마에서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 와서도 천막 사업을 이제 하게 됐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바울도 그렇게 지식 있는 대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기술을 가지고 있었냐면 천막 깁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의 모든 관습에는 어렸을 때부터 1인 1기라고 바로 한 사람당 한 사람의 기술을 익혀도록 해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천막을 깁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고린도에서 이 아테네에서 실패한 이 바울이 고린도로 왔고 또 로마에서 쫓겨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서 왔는데 둘이 만난 거예요. 어떻게 만났냐면 천막의 문제를 통해서 바로 이제 기술과 그 사업상으로 만난 거예요. 그게 만났는데 그런데 이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그 사업가와 함께 그 집에서 머물고 있으면서 복음을 툭툭 던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다. 라는 이 복음을 툭툭 던졌는데 생각 외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예수님을 믿어도 너무너무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도 정말 잘 안 믿는데 이분은 너무너무 기쁘게 믿는 거예요. 쉽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동을 받고 큰 감동을 받아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그 이후에 자기 목이라도 내놓을 만큼 사도 바울의 큰 동력자로서 하나님 보조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들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이 부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있었을 때 바울은 입장에서 이제 고린도 왔잖아요. 이제 이 여세를 몰아서 보니까 내가 전했던 복음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쉽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아주고 용기를 얻어서 이제 아테네에서 실패했던 것을 만회하고 싶었던 거예요.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데 그런데 마음속에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가슴이 오그라지는 거예요. 뭐만 생각하면 오그라지냐면 아테네라고 하는 이 트라우마가 자기가 과거에 실패했던 트라우마가 막 내 가슴에 이게 오그라들게 만들었던 두려움으로 공포에 떨게 만드는 이런 모습을 바울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고 보면 바울이 위대하지만 바울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트라우마로 인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두려워와 떨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귓가에 때려요. 귀를 때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저들에게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를 해할 자를 내가 지켜주겠다. 내가 너희를, 다시 말한다면 아무도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주 중요한 음성이 들려와요. 그 음성이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가서 뭐 하라는 겁니까? 말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가슴이 지금 떨려요. 바울은 유대인의 위협과 그리고 아테네에서 실패했던 경험들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다 보니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고 있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의 귓가에 때렸을 때 그 바울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용기를 얻어요. 그리고 힘을 얻어요.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웬걸이요, 아테네에서 있었던 그런 안 좋았던 추억들이 정반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고린도의 사람들이 툭툭 예수 믿어라. 다시 말한다면 아테네에서 자기 방식과 자기 지식과 자기 철학의 논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려던 것이 실패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성령에 이끌린 대로 입에서 나오는 말로 그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 고린도의 백성들에게 선포했는데 웬걸,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고린도 교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정신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고린도 교회가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모여지다 보니까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세워진 그 교회를 고린도 교회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고린도 교회는 어디의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어디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했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가정에서부터 교회를 시작이 돼서 성장이 되는 가운데 있었죠. 그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몇 개월 동안 있었냐면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교회가 안정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것을 이제 볼 때 이제는 내가 이 고린도를 떠나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18개월이 지난 후에 고린도를 떠나요. 그리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에베소라는 지역으로 가서 이 바울은 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센터를 건립을 해요.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바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교육을 시키는 가운데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몇 년 동안 있었냐면 4년간 있었다는 거죠. 이 4년 동안 있었는데 4년 만에 들려오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소문을 들렸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가 4년 전에 그 고린도에서 말씀을 선포했던 고린도 교회가 좀 건강하게 잘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교회가 큰 문제들이 발생되고 여러 가지의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 위기에 처해 있고 교회가 문 닫게 됐다라는 이 안 좋은 소식이 귀에 들려오게 되죠.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가슴이 아팠을까요?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가 세워졌는데 자기가 없는 사이에 교회가 막 문제가 생기고 서로 싸우고 장로님파, 권사님파, 안수집사님파, 호남파, 영남파, 김파, 파파 등등 서로 파당이 생기고 막 문제들이 발생이 되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자기가 세운 교회인데 지금 어려운 문제가 발생됐다는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프면서 기도하게 되죠.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밀려오는 그 감정으로 뭐를 기록하냐면 편지를 띄워요. 이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데 그 편지를 써서 완성해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바로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서두를 보게 되면, 본문 서두를 보게 되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가 시작됩니다. 그 인사가 시작되는데 제일 먼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해서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글로 먼저 표현을 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편지를 보게 되면 이 고린도서는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고린도 전후서는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편지는 형식이 있잖아요. 그죠?
형식이 있고 수신자가 있고 발신자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수신자부터 먼저 쓰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옛날에 연애 편지를 많이 써봤잖아요. 그죠? 안 써봤습니까? 자, 연애 편지를 썼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갑순 씨에게, 이렇게 딱 쓰잖아요. 사랑하는 갑순 씨에게 이수일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다더냐, 막 욕을 자꾸 막 내용을 하고, 잘 먹고 잘 자라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웃어야 되는데 안 웃네. 여러분들이 안 웃어지니까 내가 당황해서 하셨습니까? 그래서 결국 인사를 해요. 우리나라 정서로 볼 때는 누구누구, 다시 얘기할게요. 이제 웃지 마세요. 사랑하는 갑순 씨에게 고요한 정막만이 흐르고 있는 이 고요한 별빛이 쏟아지는 이 밤에, 그러면서 나는 그대 없이는 한숨도 잘 수 없고 숨도 쉴 조차도 없습니다. 난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그대를 사랑합니다. 농담입니다. 하고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의 편지의 형식은 갑순이가 먼저가 아니에요. 뭐가 먼저예요? 갑돌이가 먼저예요. 갑돌이. 나 갑돌이는 갑순이에게 이렇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오늘 본문 그대로 말한다고 한다면 오늘 누구부터 소개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문안 인사가 아니라 자기를 먼저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절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지금 누구부터 얘기해요? 갑순이에요? 갑돌이에요? 갑돌이부터 얘기해요. 바울은 항상 편지를 쓸 때마다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분을 밝힙니다. 내가 누구다, 신분을 밝혀요. 그래서 여러분, 그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이 바울은이라는 말은 신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자기 자신이 누구라고 밝히는 거예요. 신분을 밝히긴 밝히는데 나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뭐라는 거예요?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뭘 의미하냐면 복음의 사신, 보냄을 받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보냄 받았냐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바로 이제 너희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내가 너를 보냈다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불렀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울을 세워놓고 너를 내가 왜 불른 줄 아느냐? 내가 너를 사도로 불렀다. 너를 사도를 불렀는데 앞으로 네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나는 믿습니다, 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때 이후로부터 나는 누구냐 할 때, 너는 누구냐 할 때 나는 사도다 라고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한국의 교회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활동하고 있죠. 근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정말 목회자가 된 동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을 가져요. 이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소명이 있어요. 그래서 난 부르심 받아서 목사로서 부름받았다는 확신과 자기 정체성이 분명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30년이 넘어도 그렇게 먹고 싶었던 술도 못 먹어보면서 지금까지 잘 버티면서 목회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목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 정체성은 저는 분명합니다. 변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난 목사에서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살아도 목사, 죽어도 목사예요. 그런데 개 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어. 자기가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어서 자기 감정에 막 이끌려가지고 목사가 된 사람들도 개 중에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막 사업이 막 잘
잘 될 때는 막 세상에 온갖 다 죄를 질 대로 다 왕창 줘놓고, 이 사업을 다 실패하고 다 쫄딱 망해놓고, 이 실패한 것이 꼭 하나님이 뜻인가? 나를 신학교 가라는 사인인가? 해가지고 신학교 간 사람도 있다니까요. 제가 봤어요, 그분을. 그리고 학교 다닐 때 더럽게 공부 안 했어요. 공부 안 하고 지긋지긋하게 안 하더니 말 되게 안 들더니 대학에 떨어졌어. 떨어지니까 하는 얘기가, 고작 하는 얘기가, 그럼 신학교나 가볼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참 기가 막힐 일이 있어요. 아니, 아들을 낳지도 않았어. 근데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들을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라고, 앞으로 낳을 아들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 아들을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고 서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고 술 먹고 깽판 치는 그 아들을 향해서 나오는 노래가 뭐예요?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막 목매어 막 기도하면서 억지로 막 술 먹고 깽판 치는 놈을 신학교 보내. 신학교 졸업하니까 더 깽판 쳐. 이렇게 잘못된 소원을 통해서 자기 욕심의 원리에 의해서 결국 신학교를 보내서 억지로 자기 자식을 신학교 보내니, 이러니 개나 소나 다 목사가 됐다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전도의 문을 다 막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목사들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불렀다라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을 때 그래도 될까 말까 하는데, 그래도 타락할 조짐이 보이는데, 그런데 그게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자기의 정체성만큼 확실했다는 거예요. 확실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신학생들 많이 있어요. 다시 한번 기도해봐. 정말 기도해봐야 돼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 내가 좀 성경을 더 잘 알고 싶어서,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신학교 간다는 거예요. 설교나 잘 들어. 설교할 때는 꼬박꼬박 졸면서 자기가 더 알고 싶어서 신학교 간다고. 이거 무슨 논리입니까 이게?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신학교 졸업하면요 어떻습니까? 자기의 신학교를 졸업했다라는 어떤 프라이버시가 담임 목사의 설교를 딱 놓고 칼도맞이래. 도마 따다다다다다. 이건 그렇고 저건 그렇고 이건 빼고 이건 안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래도 판단하다 보니까 자기 신앙 다 빨아먹고 결국 타락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부르심 받아야 돼요.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 자기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아서 보냄받았다라는 정체성을 얘기하고 2절에는 이렇게 밝혀요. 그러면 나는 이렇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사도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에서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하는 소리 있지. 그래서 너는 누구냐라는 사도 바울에 대한 질문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어떤 사람으로 사도 바울을 얘기하느냐? 자, 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뭘 부름받았다고요? 고린도 교회는 교인들은 어떤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죠?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도 예수 믿는 사람들 모였어요. 저와 현대교회 안에 있는 우리 평택중앙교회도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성도라고 말한다는 오늘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 성도예요, 성도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 안 돼요. 성도.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성도로 부름받았는데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그럴 때 거룩할성 무리도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면, 그걸 함축해서 말한다면 거룩한 무리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긴 무리인데 어떤 무리라고요? 거룩한 무리.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무리 속에 들어있죠?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해? 여러분 내가 지금 거룩합니까? 솔직히 얘기해봐요. 내가 좀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았는데 나는 과연 거룩한가?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거룩하세요? 야, 나를 그렇게 너무 무시하네. 저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자신 없습니다. 너 거룩하냐? 라고 물어본다면 난 거룩하다고 자신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따지고 보면 세상 사람들 다른 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척만 한 거지. 경건한 척만 한 거지. 담배 끊고 술 끊은 것뿐이지. 여전히 담배 먹고 싶고 여전히 술 먹고 싶고 똑같은 거예요. 변함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 어떻게 해야만이 성도라고는 부를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 스스로 볼 때는 우리가 거룩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가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만 성도가 될 수 있을까? 바로 성도가 되는 기준은 바로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기준이 뭐냐? 성도가 되는 것은 엄격한 도덕성이나 아니면 깨끗한 행동이나 아니면 엄청난 수양을 많이 쌓기 때문에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 또한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가 되는 것은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한마디로 말한다면 소속의 문제예요. 성도가 되는 것은.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전제 조건이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 할 때 2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뭐해지고요? 거룩해지는 거죠. 다시 말한다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진 성도가 되는 자격은, 전제 조건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누구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게 뭘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게 뭘까?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고백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그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을 받는다고 성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행실이 완벽하고 도덕군자, 성군군자라 할지라도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가 되는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고 말한다면 한마디로 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에 딸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거룩한 성도라고 부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가 천국 가는 거예요. 성도가 아니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100% 못 갑니다. 성도는 100% 가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 알아야 돼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럼 몇 가지 과정을 둬요. 내가 성도가 되기까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까지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로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바울. 그러면 이 바울이 누구의 뜻을 따라서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럼 우리가 성도로서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은 결국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따라서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언제 결정되느냐?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없지만, 깨달을 수가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뜻이, 사인이 떨어져요. 이 김옥복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종, 다시 말한다면 거룩한 성도가 됐고 주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인이 안 떨어지면 불가능한 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거룩한 성도로 사인을 해줬다. 뜻을 따라 사인을 해줬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택하시고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뭐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1장 5절에 보니까 누구의 뜻대로, 그 뜻대로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 즉 다시 말한다면 성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내 뜻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언제? 이미 만세 전부터 나를 아셨기 때문이다. 두 번째, 그 기쁘신 뜻대로 성도로 부르심 받은 우리에게 그 다음 작업이 뭐예요? 그 다음 작업은 우리를 거룩히 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히 하셨는데 누구 안에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수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무슨 수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에 흘려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창세 전에 이미 성도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작정을 하셨고, 그리고 작정한 우리들을 성도가 되게 하시려고 누구를 버렸습니까? 거룩해야만이 우린 성도가 될 수 있는데 우린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그 자체는, 그 다음부터는 누구 차례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만세전에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작정하셨고, 그 작정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구원의 길을 다 활짝 열어놓은 다음에 이제부터는 누구 차례일까요? 이제부터 누가 해야 될 차례예요? 다 열어놨으니 이제 우리의 차례죠. 우리 차례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는데, 여러분 예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만세전에 이미 제정하시고 택하여 주시고, 택한 우리를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대속에 피 흘려주시고 구원받을 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그 열어주신 이 구원의 문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바로 그 길을 들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차례예요.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결론이에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아무리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성도로 이미 택하셨고 창세전을 택하신 우리를 해서 바로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절대로 거룩한 성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도가 될 수 없는데, 성도가 안 되면 구원 못 받아요. 이게 성경의 논리예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 스스로 이걸 가능하냐? 이 스스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 지식과 우리 생각으로 판단으로 이거는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슴팍에 성령이 나에게 감동을 주셔야 돼요. 감동. 그래서 여러분 지식 가지고 믿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논리적으로 머리로 이해된다고 해서 깨달은 이해를 대해서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머리통만, 이 작은 머리통 안에 하나님의 고묘한 특별 계시의 엄청난 광활한 이 세계를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짧은 머리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머리 좋아요? 하나님 말씀 다 여러분 다 이해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머리 짧은 머리가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말씀이 믿어질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요,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예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누가 감동을 주느냐? 여러분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땠다는 거예요? 증언한다. 누가? 성령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쳤다. 고린도전서 12장의 2절인가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내가 주요라고 고백할 수 없다. 성령이 감동이 되니까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성도가 되는 과정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이, 나 한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 한 사람이 내가 성도가, 거룩한 성도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까지는 누가 그 일들을 하셨느냐? 내가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의 합작품이에요. 합작품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도가 된 것은 내가 어쩌다가 누군가 권면을 듣고 그래서 교회 한번 나갔더니 교회가 잘 지고 너무 아름답게 져서 마음이 푸근하다. 꼭 교회가 나를 안아주는 것 같다. 또 교회 설교를 들어보니까 설교도 꽤 괜찮게 하는구나. 그때부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냉정한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도가 된다는 것은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세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는 것,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내가 아무개를 이 세상에 보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를 내 자녀로 삼게 하기 위해서, 내 자녀를 삼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그 이름을 부르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믿게 된 겁니까?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을 단 한 번도 본 적도 없습니다. 저도 못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실 때 그 현장 우리 본 적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설교를 듣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설교에 대해서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대한 신뢰가 돼요.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진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내 의사와 상관없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뜻에 결정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의 구속으로 된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치심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한 사람의 존재가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나 한 사람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합작품을 통해서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영원한 저 천국을 갈 수 있는 백성, 구원받는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 깊숙이 되새김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자, 우리가 쭉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사도로 불렀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뭘로 부르셨다고? 성도로 부르셨다. 그것도 어떤 성도? 거룩한 성도. 그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하셨다. 그 일하신 분이 누구냐? 성부 하나님, 성자는 성령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없는데 그분의 힘에 의해서,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이시나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사실을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깨닫고 동의가 된다면 그때부터 내 심령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제 설교의 말씀, 지금까지 전했던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가 되고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나타나는 심령의 변화가 나타나요. 심령의 변화가 나타나는 게 바로 뭐냐면 두 가지가 와요. 그게 바로 뭐냐면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와 뭐? 은혜와 평강이.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까지 달려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은혜와 평강이 없다고 한다면 거룩한 성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내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 한 사람을 거룩한 성도로 세워주시기까지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내 심령 속에 밀려오는 참된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넘쳐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스며든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은혜라는 게 뭘까요? 은혜라는 것은 바로 윗사람이 아랫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게 일반적인 은혜예요. 일반적으로 평강이 뭘까요? 아무 문제 없이 이만하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상태를 평강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적인 개념은 다릅니다. 은혜와 이 평강은, 성경이 말하는 은혜와 평강은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개념과 더 큰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접촉점이 있느냐? 접촉점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은 죄인이, 우리는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무언가, 자격 없는 나에게 무언가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나를 아시고 그리고 나를 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뭔가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 은혜 없이는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그 나라도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셨다는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값없이 주시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평강이 뭘까요? 평강은 은혜의 결과예요. 은혜 받으면 뭐가 와? 뭐가 딸려와요? 평강이 딸려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말하는데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 없이 환경 속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평강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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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 이 평안은 우리의 힘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있고 건강하고 자식이 잘 되고 모든 일이 근심이 없어서 평안하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 전에 나를 아셨고, 로마서의 8장 아신 나를 정하셨고, 정하신 나를 의롭게 하셨고, 의롭게 하신 나를 영화롭게 하셨고, 이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일 때 그때부터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으로도 얻을 수 없는, 나도 알 수 없는 신비로운 평안이 내 안에서 엄습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달라진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쉽게 대답하는 말이 뭘까요? 평안해졌어요. 어디가? 마음이. 이게 편해진 거예요. 생활이 평안해진 게 아니에요. 아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있어. 그래서 들어요. 좋은 거요. 자, 그렇다면 은혜와 평강, 자, 물어보겠습니다. 평강은 무슨 결과? 은혜의 결과. 그러면 은혜와 평강의 결과는 뭘까? 예? 자, 4절 마지막 부분 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여러분 이 사실 복음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데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넘치다 보면 내 입에서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요. 환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라는 말이 자주 등장되고 자주 말이 나오는 것은요, 그만큼 내가 누구의 자녀가 됐다는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 보면 열받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있어. 마지막으로.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그렇다면 궁극적인 목적이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를 성경에 말하는데 이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뭘까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뭐 할 것이 없는 자로.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는 책망할 게 많았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왜?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받아야 돼. 근데 심판받지 않는다는 건 뭐냐? 책망받을 것이 없게 만드는 게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나를,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계속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 세우기 위해서. 그래도 안 믿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시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향해서 바라고 원하는 게 뭐냐?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내라, 부모님의 효도를 하라, 아니면 예배 출석 잘해라, 이거 다 좋은 겁니다. 장로님 직분을 받아라, 권사님 직분 받아라, 안수집사 받아라,
직분 받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그건 수단에 불과한 거지. 수단에 불과한 거지. 그러나 이건 아주 작은 수단에 불과한 거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의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은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그날에 책망받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책망받는 자가 되지 말고 칭찬받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대의와 최종적인 목표가 달성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무슨 수로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못할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못하는 거죠. 제가 말해봤습니다. 여러분 거룩해요? 네?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안 거룩해. 그런데 이 거룩하지 못한 우리 무슨 수로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는 사람이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책망받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너무 좋으신 분 아니에요. 한 번 주시면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 아닙니까? 책망받게 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마지막 최종에 여러분들 심판받지 않고 책망받지 않는 사람으로 주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는 날 동안 무기를 줬어. 무기. 그 무기를 준 게 그게 뭐냐? 그건 핵무기예요. 핵무기를 여러분 줬어요. 그 무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핵무기. 그 여러분들 뭐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 여러분들 2층 여러분들 뭐 애만 보지 말고 집에 가서 봐. 너무 이뻐. 집에서 봐야 이뻐. 여러분 안에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핵무기. 그 핵무기가 뭐냐? 은사예요. 은사예요. 그 은사로 여러분들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신 그 은사를 잘 활용해서 여러분 그거를 통해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것까지 보너스로 뭘 주셨다는 거예요? 핵을 주셨다. 여러분 뭘 안고 있는 거예요? 핵. 무슨 핵? 은사 핵. 그래서 여러분 앞에 찬양하는 친구들 있죠? 찬양은 불평불만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돼. 아멘? 지금 찬양하고 싶은 애들이 줄을 섰어. 이제는 한 번 못 쓰면 못 쓰는 거야.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내주시는 은사,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부끄러운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기대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이 말씀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